찬송가 3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또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 제목처럼 너무나 굉장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에 당황스러운 은혜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의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메이징하기에 충분한 놀랍고도 대단한 은혜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당황스러울 만큼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그의 가까운 친족 보아스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이삭 줍기 현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보아스를 만난 룻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으로 이삭 줍기 현장을 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삭 줍기 현장을 봅니다. 자, 2장을 시작하면서 전혀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라 하는 인물입니다. 자, 1절에 이 보아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아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과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라는 겁니다. 남편의 친족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각주에 보면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순히 어떤 재력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명망이 있어서 당시 성문에서 재판을 하거나 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라는 의미이죠.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 우리도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죠.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고 또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본문은 이에 이어서 이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랬습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누가 먹여 살려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 있는데 내가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이삭을 주어와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럴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양식을 구해오겠다 하는 겁니다. 이에 나오미가 허락을 하죠.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곡식을 구하러 간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룻은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베는 밭을 찾아다니면서 허락을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홀린 듯이 가서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삭 줍기를 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허락을 받다가 보아스의 밭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의 발걸음이 머무르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이고, 이 우연히와 매칭이 되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도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룻은 이삭 줍기를 할 밭을 찾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그 밭에 와서 곡식 베는 일꾼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말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곡식 베는 자들은 보아스에게 화답하는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인사말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인사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축복과 인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눈 이 보아스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랬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 이삭 줍기를 허락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허락을 기다리면서 일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여인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으로 여기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대답을 하죠. 먼저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함께 따라온 모압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그녀의 상태와 상황을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침부터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계속하는 중이라는 것은 이삭 줍기를 계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밭 사이를, 단 사이를 다니면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 보아스의 밭에 와서 추수를 하는데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허락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구한 과부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이삭 줍기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룻의 존재를 알게 된 보아스는 정말 파격적인,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직접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면서 그 일꾼들에게 공포를 하는 것이죠. 추수 시즌에 괜히 다른 밭에 기웃거리고 찾아다니지 말고 이 추수 시즌이 끝날 때까지 매일 자기 밭에서 추수하고 이삭 줍는 자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라 허락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은혜와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과부였고 이방인이었으니 남자들이 거칠게 대하거나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심지어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일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엄히 명령해 놓은 겁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래서 보통 밭 주인은 일꾼들을 위해서 마실 물을 준비해 둡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은 이삭 줍는 사람들, 자기 밭에서 주워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물을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목마르면 그 물을 함께 마시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유대인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쫓아내지만 않아도 다행이고 밭에서 이삭을 줍게만 해줘도 다행인데 더 이상 배려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모든 호의와 배려를 다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친절하게 왜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온 룻에 대한 소문이 다 베들레헴에 퍼지게 되었고 보아스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하고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베푸는 호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룻의 이 헌신과 신앙적 결단을 기억하고 보호하시며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룻은 자신이 받은 이러한 환대와 축복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은혜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실상은 하녀 중 하나만도 못한 이방 여인인데 그녀가 받은 은혜는 그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픔과 서름과 괴로움을 모두 날려버리는, 위로받는,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연이라는 사건과 마침이라는 사건이 은혜가 되어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연히와 마침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연인 것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맛보면 세상에서의 모든 서름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 은혜를 받기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의 민족도 포기하고 민족에 섬겼던 종교도 포기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헌신과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어메이징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침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